신명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의 의식, 곧 육체 세상 왕은 반드시 광야에서 죽어야 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신명기 3장 1절부터 4장 49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지만 에피소드가 전하는 메시지에 집중을 하면 글이 길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모세가 계속해서 광야 2세대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복음을 되풀이해서 전하는 그러한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아시, 그 뱀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로 모세를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아시로서의 모세가 성전 안에서 아래 것으로 위에 것을 가르치고 넘겨주는 장면, 이해되죠? 그죠? 이 지금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설교 내용을 그냥 읽으면, 문자 그대로 읽으면 그냥 하나의 어떤 지나간 이야기, 역사 혹은 율법, 이 정도로밖에 읽혀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모세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너희들에게 율법을 한번 잘 행위로 행해보라고 넘겨주었는데 너희들이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들에게 뭐 화가 나시고 아니면 분노하셔서 너희들을 38년 동안 뺑뺑이 돌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너희들 명심해서 율법 잘 지켜야 된다. 온전히, 이 얘기 지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지난 38년 동안에 40년 동안에 광야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걸어서도 7일 길이면 당도할 수 있는 가나안으로 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임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지 않으시고 40년 가까운 세월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렸느냐, 그것의 의미를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지금 광야 2세대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광야 2세대 이스라엘에게 전해지고 있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야라고 하는 곳은 말씀을 만나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것이 광야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계시록 기자의 증언대로 우리의 왕, 곧 우리의 왕은 예수를 모형으로 하는데 그 예수는 우리 90억 각자의 겉사람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곡해하고 그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상태로서, 한마디로 이해를 하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곡해된 것이 바로 율법의 예수, 건물, 예루살렘 성전, 절기, 각종 제사였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죠? 그러한 곡해와
오해가, 그러한 곡해와 오해가 이 40년 광야 인생을 통해서 뭐라고 돼야 돼요? 원래 상태로 교정되어지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서의 율법, 곧 세상왕 율법의 주체로 곡해되어졌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선악나무 율법, 그 예수, 그죠? 근데 그들은 다 우리 90억 각자의 겉사람, 우리의 의식, 자아, 육신의 생각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개념으로서의 율법의 왕이 죽임당하는 곳, 목배임당하는 곳, 그곳이 광야고 애굽이라고 계시록의 기자는 분명히 증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 혹은 애굽이라고 불리는 이 호코스모스 세상 70일의 인생 속에서 우리 각자는 반드시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그 혼으로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목배임당해 죽임당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파묘에 등장하는 나무와 하나가 된 그 일본 그 사무라이가 그 커다란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강목 같은 것에 결국은 심장이 찔려서 죽잖아요. 그죠? 완전하게 죽는 거란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의식, 육신의 생각, 그게 곧 세상왕으로서의 가짜 나니까,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가짜 나니까, 그 가짜 내가 말씀에 의해서 끊임없이 물에 넣다 뺐다가 반복되어지고, 용광로에 넣다 뺐다가 반복되어지면서 계속해서 그림자가 진짜고 모델하우스가 진짜라고 여기며 착각에 빠져서 태양을 바라보라고 했더니 태양은 안 바라보고 태양을 가리키는 손을 바라보며 그게 진짜라고 여기는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의식, 내 자아, 그 목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목배임당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는 곳이 바로 이 광야다. 그것을 지금 말씀의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모세가 광야 2세대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곧 그것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광야 2세대의 겉사람은 광야 1세대였어요. 광야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광야 교회에서 죽임당했단 말이에요.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라고 했습니까?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목배임 당하는 것. 나라고 하는 의식,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그리고 광야 2세대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말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모세가 광야 2세대에게 설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의 조상 곧 너희의 겉사람이 육정과 혈통을 따라 오해하고 곡해하고 너희들밖에 형상화시켜서 바라보고 있었던 그 선악나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 그것의 진의가 뭔지 아니? 그것의 원래는 생명나무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2세대가 그 말을 알아먹는 거죠. 왜냐? 광야 1세대로서의 겉사람 의식 자아가 다나토스로 죽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것의 최종적인 결론은 말씀 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읽어버리면 어떻게 헛소리들을 하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고 큰소리 빵빵 치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거짓말 쳤다, 이스라엘을 상대로 사기치셨다, 광야 1세대는 단 한 명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죽지 않았느냐, 구원 못 받았다, 심지어 모세마저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구원 못 받았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야곱이 애굽에서 죽죠. 그죠? 야곱이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죠? 근데 그 죽음을 성경은 분명히, 원어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나토스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야곱은 땅적인 존재에서 하늘적 존재가 된 거예요. 선악나무로는 죽고, 율법의 세상왕 예수로는 죽고, 건물 예루살렘 성전으로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서 종말을 맞이하고, 새로운 피조물 새 예루살렘 도성, 하늘에서 임한 그 뜻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졌음을 보여주는 게 애굽에서 야곱이 죽은 것으로 그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야곱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으니까 야곱은 구원 못 받았다고 풀이하는 거는 그런 완전히 엉터리인 거잖아요. 아셨죠? 야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다나토스로 죽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것이니까.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 그 죽음도 분명히 헬라어 원어로 읽어보면 다나토스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진리를 향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의 죽음이 우리 90억 각자의 죽음이 되어야 한다고 이 전도자가 여러분들한테 거품 물면서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느냐? 자, 다시 한번요.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혹은 말씀 육신의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먹어요. 알아먹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겉사람으로서의 의식, 자아, 육신의 생각인 광야 1세대가 다나토스로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했으니까, 말하는 성전으로 부활했으니까 말씀 육신의 모형인 모세가 전하는 복음을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먹으면,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인 하나님 나라 가나안 천국이 되는 거니까 그거의 모형으로서, 그죠? 그리고 그것의 최종적인 결말은 광야 1세대라고 하는 겉사람의 우두머리격으로, 율법의 우두머리격으로 그려지고 있는 모세가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죽죠. 그 모세의 그 죽음도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했어요. 진리를 향한 죽음. 아셨죠? 그죠? 그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설교의 내용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에피소드들 6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우리 각자에 관한 이야기다. 말씀에 의해 우리가 끊임없이 38년 이 광야 호코스모스 인생 속에서 훈련받으며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 의식, 자아가 다나토스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임당하는 그 과정이 바로 38년 광야 인생인 거고, 그 삶이 신명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샘플로서 그려지고 있는 것이고, 그 신명기에 그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인생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우리 90억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다만 그것을 알아먹느냐 알아먹지 못하느냐 그 차이일 뿐인 것이죠. 이해되죠? 그죠? 끊임없는 영적 전쟁. 그래서 출애굽기에서요, 출애굽기가 끝날 무렵에 보면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되죠. 그죠? 그 완성된 성전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하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요, 성전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그 시제가 미완료예요. 완전한 완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라고 여호와께서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제가 미완료예요. 이게 무엇이냐? 신명기를 통해서 고스란히 그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끊임없이 나누고 있죠. 그죠? 결국 우리가 말하는 성전, 창세기 1장 1절대로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과정, 진리를 향한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를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은 그냥 한순간에 붐 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내가 내 입장에서 나 하나님 믿는다 라고 해가지고 붐 하고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70일의 호코스모스 인생 내내 우리가 이 광약교회에서 말씀에 의해 끊임없이 훈련을 받으며 (70일의) 반복을 통해 내 목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잘리는 과정을, 십자가에 매달려 목배임 당하는, 죽임 당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겪으면서 결국에는 완성되는 거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여호와께서 성전이 완성되었다고 표현하실 때도 미완료 시제를 쓴 거고,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구원해냈다고 하셨을 때에도 미완료 시제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다나토스의 죽음이 완성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 각자 나들은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고 구원이 성취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것을 하나의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게 이스라엘을 샘플로 뽑아서 40년 광야 생활을 살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나누는 모세의 설교 신명기 3장 1절부터 4장 49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에피소드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고 했어요. 이 바산이라고 하는 이곳은 어떤 곳이냐? 이게 어떤 뜻이냐? 비옥한 땅, 평평한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세상 애굽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고 하면 우리 90억 각 사람의 의식, 육체, 육신의 생각이에요. 곧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지게 만드는 근원. 이해되죠? 그게 바산이고 바산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존재는 반드시 죽임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모스 4장 1절에 보면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이건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가난한 이웃들은 돌보지도 않고 자기네들끼리 배불리 세상 왕으로서의 그 상급과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세상적 가치를 누리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고위 관리들 그리고 그들의 아내와 딸들을 비유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이었어요. 바산의 암소들. 그게 바로 우리 각자의 모습이잖아요. 90억 각자의 모습.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그 율법을 자기 말로 취해서 그걸 행위로 행하며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서 육적 가치, 세상 가치를 쫓고 있는 모습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걸 누가 지금 하고 있냐면 세상 기독교와 한국 기독교가 바산 암소들이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이게 답답한 형국이에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기독교를 미워하는 안티 그런 크리스찬 입장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왜 안티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바산의 암소들로 지금 있으니까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는 무너져야 된다고 깨 부서져야 한다고 외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광야에서 일어난 거예요. 알아먹으라고. 너희들이 바로 바산한 옥이야. 그의 백성들이야. 율법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그래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왕의 종로로 타고 있는 너희들이 바로 죽어야 되는 대상이야. 그리고 정복전쟁이 나와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이방민족들을 다 그냥 깨부수는 거죠. 그 이방민족이 결국 누구예요? 나라고 하는 겉사람, 육체 육신의 생각, 엉뚱한 집주인으로 들어와서 집주인 흉내를 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의식, 육신의 생각, 자아, 사람 생각으로서의 선악의 율법. 그게 바로 귀신이고 이방민족이고 중풍병이잖아요. 그거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전쟁을 보여주신 거고, 그 다음에 요단 동쪽 땅을 분배를 하는데 누구한테 분배하냐면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예요. 그래서 한때도 때 반때라고 그랬죠. 그죠? 3년 반, 1260일. 그것의 의미. 반드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이 광야 인생이란 말이죠. 그 광야 인생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 내 머리, 자아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다나토스로 죽어야 함을 보여주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야 모세야 저기 가나안 보이지? 좋지? 응? 땅도 비옥하고 근데 어쩌냐? 넌 저기 못 들어가. 무슨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을 수 없다. 너는 이 광야에서 죽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진짜로 호흡을 취하셨단 말이에요. 모세. 그러면 오늘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야 1세대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 율법으로는 절대 요단강을 건널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육정과 혈통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으로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모세는 반드시 광야에서 죽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왕의 모형이니까, 예수의 모형이니까, 그 예수 율법은 나라고 하는 겉사람, 육체, 육신의 생각, 자아,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그 가짜 나는 반드시 목베임 당의 다나토스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가나안 땅 밟지 못하고. 그래서 모세로 죽고 율법으로 죽고 진리로 부활하는 거죠. 생명나무로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와 칼렙.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 그래서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광야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어렵지 않잖아요. 메시지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죠?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 율법이 주어졌다고 모세가 율법을 다시 설명합니다. 근데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인간이, 하와가 생명나무를 자기 멋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곡해된 거예요. 분명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눴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동상 가운데는 나무가 한 그루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한 그루의 나무가 생명나무이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라고 원어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그루처럼 보이지만 한 그루이기 때문에 나무를 히브리 원어 성경은 단수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상 가운데에 있는 그 나무는 단수 한 그루의 나무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최초에 아담에게 그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아, 너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맺는 나무의 열매 다 먹어도 돼. 그런데 너 있잖아, 그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는 따먹지 마! 라고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은 사람에게 율법 혹은 선악나무를 주신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인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3장 16절부터 이어지는 건데요. 그 독생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생명나무예요. 생명을 주기 위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생명나무를 주셨지 선악나무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생명나무를 지들 멋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한 건 사람이에요. 땅적인 차원으로 취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기는 했지만 땅적인 차원으로 주어진 율법을 통해 원래의 모습인, 그러니까 그림자와 모형을 통해, 모델하우스를 통해 원래의 나무인 생명나무를 알아먹으라고. 이해되시죠? 그걸 율법으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도 설명했기 때문에 율법의 의미, 그죠?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듯 이건 온전히 행하라고 준 게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으라고 주었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죠? 왜냐? 인간은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정의를 했으니까, 그래? 너네들이 그렇게 하는 게 나처럼 되는 거라고 오해를 하니까, 그럼 한번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율법을 줘볼 테니까 그거 온전히 한번 행해봐라. 행했는데 안 되거든. 그러면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율법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걸 지금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저 중동의 지금의 이스라엘이 주장하듯이 자기네들이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하나님이 지들한테만 율법을 주었다는 그런 얼토당토한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생명나무가 선악나무로 인간에 의해 곡해됐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자고 하면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에는 한 달란트로서의 생명나무가 이미 보화로 숨겨져 있고 심겨져 있으니까, 그러면 온 율법은 저 중동의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게 아닌, 유대인들한테만 주어진 게 아닌 90억 모두에게도 율법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먹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투하시는 하나님 얘기가 뒤에까지 쭉 이어져요.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 우상은 바로 엉뚱한 말,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율법이니까. 율법의 진의를 알아야 진짜 하나님, 내 안에 나와 하나로 내주하고 계시며 좌정하고 계시는 그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 곧 진짜 나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율법의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율법을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읽고 귀에 들리는 것 그대로 들어서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자의식으로 그것을 행위로 온전하게 행해버리겠다고 그렇게 행하면, 그게 바로 그 진의를 알지 못한 채 엉뚱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취하면서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거니까, 율법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엉뚱한 말로 취해서 숭배하는 거니까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엉뚱한 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신은 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 각자 안에 전능자가 심어둔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호라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내 밖에 엉뚱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를 심은 다음에 그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율법을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다음에 그걸 온전히 행해 보겠다고 너스레를 떨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상숭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형상화시켜서. 아셨죠? 무슨 의미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먹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등장하는 게 요단 동쪽 땅에 도피성이 등장을 해요. 요단 동쪽은 엄밀히 따지자고 하면 말 그대로 광야예요. 애굽이란 말이죠. 그죠? 그냥 장소적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근데 그 한가운데에 도피성을 두었어요. 도피성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그리스도. 그죠? 성전이에요, 성전.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한때 때 반때.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나안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말씀의 모형인 예수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고, 어디에 있든지 하늘나라. 그죠? 누가 내 이름으로 와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 광야 교회 한가운데서도, 이 애굽 한가운데서도 내가 내 안에 보화로 감추어져 있었던 그 1달란트 집주인이 맡겨놓고 간 그걸 5달란트 10달란트라고 하는 진리 생명나무로 호라오하면 내가 바로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죠? 이 밖의 세상은 이거 다 허상이란 말이에요. 꿈이란 말이에요. 가상현실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내 안에 진짜 하나님으로서의 말씀, 생명나무가 있음을 내가 알고 깨닫고 호라오하게 되면 애굽도 광야도 없는 거예요. 왜냐? 이건 원래부터 없었던 거니까. 그냥 내가 율법의 눈으로, 육정과 혈통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게 광야고 애굽이고 지옥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 율법 모든 것은 나라고 하는 의식, 육체,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선하게 율법이 만들어낸 허상이고 가상현실이니까. 이해되죠? 근데 내가 영의 눈으로 네 안에 좌정에 계시는 진짜 하나님으로서의 진짜 나, 곧 생명나무 성경 66권 말씀을 호라오 했어요. 그러면 내가 바로 천국이 된 거고 내가 천국을 보게 되는 거네요. 하나님을 보게 된 거네요. 가나안에 내가 들어가게 된 거네요. 왜냐? 내가 가나안 상태가 된 거니까. 그러면 내 밖의 세상은 그냥 끝이에요. 그걸 도피성의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상태의 문제다. 내가 진리를 알고 깨닫는 것. 내 안에 계신 진짜 하나님으로서의 생명나무. 그게 곧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으면 나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이 가상현실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되어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지게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영생이고 구원이다. 요걸 지금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전하고 있는 장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신명기를 계속해서 메시지 위주로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잘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열받지 마시고 주야로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